여러분과 제 부른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현대는 전부 다 키를 몇 개씩 갖고 있죠. 저는 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교회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오송에 있는 오송능력교회가 창립 2주년 돼가지고 부흥회를 마치고 어제 밤에 12시에 들어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곧장 왔기 때문에 혹시 제 우리 그런 부었으면 저 양반이 왜 부었나, 어떤 사람이 살쪘나, 부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어디를 가도 다 가면 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키도 수많은 키가 있지만, 그러나 마스터 키 한 개만 가지면 모든 열쇠를,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방마다 다 키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방마다 키가 다 없다 할지라도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큰 건물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키의 규정함을 잘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키를 한번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죠. 우리가 그냥 열쇠 혹은 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잠겨 있는 기능이 있죠. 잠겨 있는 것을 연다. 또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우리가 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디 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도 저 양반은 야 우리 키야 하는 것처럼 중심적인 역할에도 우리가 똑같이 열쇠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행동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세계도 열쇠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도 잘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더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안 맞는 키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열겠다고 해봐야 열리지 않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지금 37년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저는 여긴 자주 오는 편이니까, 저는 원래 예수도 늦게 믿었고 세상에서는 사회 전공은 기계입니다. 저 엔지니어예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고. 또 그런 현장에 쭉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 가면서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가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신앙적인 근본이 없는, 그냥 예수 믿고 3년 만에 가는 신학교가 오직하겠어요 여러분. 뭐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있나, 아는 게 별로 있나. 하나님이 죽도록 밥에서 가긴 가는데 가서 전혀 기본이 없는 사람이죠. 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사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내가 최소한도 200~300명을 거느렸는데, 그까짓 거 교회 한번 해봐야 보니까 제적 교회는 한 20~30명인데 20~30명, 아유 그거는 세상 말로 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세상에서는 200~300명도 거느렸었는데 그거 20~30명이 무슨 큰 일이겠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열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마침 내가 무슨 목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목회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만을 움직여?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기계는 그냥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기계가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려.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 틀린 것처럼 한 교회 속에 불과 몇 명 안 돼도 다 마음이 틀린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목회가 이게 어려운 거다. 왜? 세상에서는 월급을 주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와서 하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죠. 자, 우리가 열쇠라는 것이 뭐냐? 내가 열심으로 가서 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맞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의 것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늘 문을 연다 얘기는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또 세상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문제 해결된다는 이야기고, 더 시간 나가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길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하면서 찬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이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 뭐 좁은 길 말았는데, 여러분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가. 그냥 가기에 좀 좁은 길, 걸어가기에 좀 좁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가서사도 거기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말씀하기를 이 길을 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문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 몸뚱아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아무리 내가 사이즈를 재봐도 들어갈 수 없고 눌러봐도 안 되는 그 문을 가리키면서 저 문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가서 앉았다가 하고 대충 가서 뭐 흔들다가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은 그래요. 편히 있게 했다고. 편히 믿고 가는 천당은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편히 믿고 가는 천당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히 믿고 받는 복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는가, 내가 얼만큼 그분 앞에 살았는가에 따른 것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부흥회 하는 우리 지교회 가니까 거기 뭐 이렇게 오송이라, 저는 거기 오송에 있는데 오송 신도시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신도시니까. 바로 세종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러 왔대요. 왜? 도대체 어떤 목사인데 지금 자기네 친척도 아니고 자기 형제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돈을 40배씩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고, 거기다가 한 젊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목회해라. 도대체 어떤 목사인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목회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교인이 조금 모이니까 당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당을 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월세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조금 커서 교인이 모이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목사님들이 교인이 한 100명 되고 용인되면 예배당을 짓잖아요. 예배당 짓고 나면 그 평생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 빚 갚다 보면 목회 끝나요.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교회를 하나 다 지어가지고, 교회를 다 쥐고 다 만들어가지고 목회만 하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 37년 동안에 예배당 건축을 저는 몇 번씩이나 했는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목회했을 텐데, 매일 예배당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 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가 뭐냐? 예배당 짓는 거란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배당 짓고 나면 어때요? 또 교육관 짓지요. 또 과거에 또 기도원 또 뭐 하죠. 그러니까 건축하다 끝나는 게 목회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거 하지 않고, 그렇게 건축하지 않고도 그냥 오로지 목회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원래 창립 20주년 때 서울에 있는 신월동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이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가 오래 길지 않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어쨌든 목동 아파트 속에 있어서 가볍게 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교회를 또 하나 했으니 이걸 누가 후임자가 와서 두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누가 후임자,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교회가 몇 개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할 수 없다. 저걸 매각하자. 저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나눠주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몇 교회를 나눠줘가지고 그 교회들이 모두가 그냥 오로지 목사님들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고 신월동에 있는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송에 있는 신도시의 교회, 광천에서 빚에 몰려가지고 매일 연락 올 때마다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왜? 예배당 짓다 부도 나가서 좀 이자를 못 갚습니다. 도대체 빚이 얼마인데? 그래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가지고 다 갚아주고 나서는 너 그냥 내 목회만 해. 돈 꾸러지 말고 목회만 해라. 그래서 광천능력교회. 이번에 또 저 홍성 쪽에 있는 교회 하나, 거기도 역시 예배당 짓고 나서 19년 동안 계속 빚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다 인수합니다. 목회만 해라, 목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미친 목사 아니냐, 미친 목사. 아니 자기네 교회에서 세상에, 그러면 자기네 교회에다 다 더 붙이고 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교회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래 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를 줘주면서 네가 목회해라. 좀 미친 목사 아니야? 그래서 구경 왔다는 거예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어차피 교회는 내 거 아니야. 제가 부흥회 쭉 다녀보니까요, 지난번 정읍 가니까 어떤 구역장님이 와서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 얼핏 보니까 연세가 꽤 됐어요. 예,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권사인데요, 구역장이에요. 연세가 꽤 되시는데 구역장이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어려요. 71살인데 제일 어려서 구역장이래. 이게 시골 현실이에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제일 어려서 구역장 한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자립하겠어요? 못해요. 시골 교회는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다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빌어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누군가 우리 서울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 한 교회씩만 맡아주면, 도심지에서 매일 목사님들이 폼 잡지 말고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놀러 다니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생활비 한 대줄 수만 있다면 그냥 평생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저희 생각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자. 그거 우리가 하자. 그래, 우리가 껴앉자. 우리가 지교를 세우면 지교가 부흥돼 가지고 도시에 있는 지교회는 시골교회 하나씩 책임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교회가 몇 개 있어요. 구경 왔대요. 도대체 어떤 미친 목사가 세상에 돈을 40몇 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전 거기 목사님 이력서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군데 그 짓을 하냐 구경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결단코 헛되잖아요. 그럼 재산이 제 건가요? 교회가 있으면 그게 목사 건가요? 저희도 몇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런 전부 다 똑같이,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유지단한 재단에도 다 들어다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거지였습니다. 거지. 사업하다 실패해서 완전 거지 돼가지고 서울 살다가 저 38선 보이는 그 곳으로 이사 갔어요. 도망간 거죠. 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 빚쟁이가 24시간 들어오는데 살 수가 없는 거여서 서울 살던 집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저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시골에 이사 갔는데 어때요? 그래도 거기까지도 찾아와요, 빚쟁이들이. 그 아침에 눈만 뜨면 도망갑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간 게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시면 잘 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기도원을 가려면 여러분 금식자가 붙은 데가 좋아. 빚쟁이가 날 잡으러 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써있기를 금식 써 있으니까 불쌍한가 봐. 돈 주고 가더라고. 먹고 있으라고. 일단 살려놔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거지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제 인생을 살면서 전 자신 있게 말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더라. 내가 목회해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냥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난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축복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자, 끄떡합시다 여러분. 아멘 시도면 끄떡거려요. 망한 사람은 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신부유로 지나가다 야 이놈아 너 망해라 이런 소 없어요. 다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고,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맞는 열쇠를 넣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지, 안 맞는 열쇠를 집어넣으면 문을 열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얘들아,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했더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했더니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근데 성미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때문에 천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 그래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내 이름 베드로 내 이름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초대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같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모든 닫혀있던 모든 그 자물쇠를 여는 첫 번째 맞는 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열쇠로만을 그 여러분 같이 막힌 것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문을 가지고만 천국 열쇠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왜?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에게 그래 내가 네 믿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전 여러분 모든 맞는 키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찬양 한 번을 해도 믿음으로, 기도 한 번을 해도 믿음으로, 주여 삼창을 한 번 불러도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섞어서 자 여러분 주여 합시다. 그럼 어때요? 죄야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 몇 명 있습니다. 주여 하자면 어떻게 이게 무슨 지나가면 개가 짖듯이 죄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길에 가신다면 난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럼 남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고 못 부르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왜 못 불러? 정말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왜 주를 못 부르는 거예요? 죄야 왜 아직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말합니다. 현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부도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근데 자빠져 산다? 자 이 사람은 제가 그래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정말 부도날 때 되면 안 시켜도 나온다. 근데 어때요? 아직 말은 그렇게 해도 네가 여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유가 없어 보세요. 당장 지금 일이 생기면 아무리 충성도 양반도 다 비명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기 바라고 믿음의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하늘 문을 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가지 종교마다 다 영생하면서 오래 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를 통해서 부처라를 통해서 열쇠를 찾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통해서 열쇠를 찾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열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만물의 이름으로 가서 열쇠를 찾았겠다고 했지만 어느 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 오직 신앙만 주께 대한 신앙 고백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저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자기 형제 그 바돌로메와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자 은혜 받은 빌립이 예수를 만났던 빌립이 가서 형제 바돌로메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했더니 바돌로메가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누군데? 했더니 나사렛 예수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있네.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 나사렛 그 못 사는 그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청계천에서 무슨 용이 나와? 이러면서 둘이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 앞에 계셨는데 둘이서 지금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 아이고 야 웃기지 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니?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다나엘 다시 말해 바돌로메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너는 진짜야.
넌 진짜야. 오늘 예수님 나다나엘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는 참 신앙인이야. 참 신앙인.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가? 참 신앙인에게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인이죠. 교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사기를 친다고요. 오늘 처음 누가 왔는데 아유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할 천국 백성인 것을 환영. 오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 백성이 되는 거냐? 구경꾼은 천국 백성이 아니야. 구경꾼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처럼 참 신앙인에게 하늘이 열린다. 아멘. 너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성품이에요. 신앙인의 성품은 간사하지 말아야 돼. 신앙의 성품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합니다. 항상 사람을 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만남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 헤어짐도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 만남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 헤어질 때도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헤어질 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다니고 다니지만 떠날 때는 어때요? 다 등에다 비수 꽂고 간다. 이건 신앙의 성품이에요. 신앙의 성품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여러분 처음에 좋았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돼. 할렐루야. 처음에 잘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잘 마무리해야지.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이 나쁜 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하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나 언제 보셨어요? 했더니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에요. 옛날에 일정시대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북한도로 도망을 갔어요. 고향이 그립고 나라가 그리운데 올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북한도에서 무궁화꽃 앞에 앉아가지고 그 꽃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꽃이 뭐예요?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무화과나무 밑에예요. 거기서 혼자서 은밀한 기도했던 것을 주가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딱 세 마디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3절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딱 세 마디 듣고 나서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바뀌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놀라는 거냐? 더 큰 걸 볼 거야. 뭘 보는데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 열린다. 언제? 오늘 그 바돌로메의 신앙 고백하시는데 어때요? 신앙 고백 뒤에 하늘 열린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 맞는 키다. 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전 이렇게 권면합니다. 설교 많이 듣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자는 또 남자는 그냥 평생 한 남자 보고 살면 행복이다. 왜 아멘을 안 해? 오호 이상하게 모였네. 그냥 평생 한 남자 보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 아니에요? 평생 만나서 한 여자 보고 살 수 있으면 행복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나보다 목사를 더 많이 알아. 목사님 누구 아세요? 왜 어떻게 아세요? 그 목사님 봐서 유튜브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설교하시는지 제가 뿅 갔어요. 그래? 그럼 너 그 사람하고 살아라. 당신은 나하고 살 사람이야. 그럼 나를 통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자꾸 곁눈질하면서 딴 사람 보고서 희쭉희쭉 웃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목사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요 누구도 알고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목사 한 명이면 만족해. 아멘한 사람은 아주 되게 복을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난 우리 목사님 한 사람으로는 한번 만족해.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로는 살 수 있어.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남자 교인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이잖아요. 아침부터 눈만 뜨면 텔레비 틀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그랬어요. 자기는 생각, 내가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잘 때까지 계속 TV에서 나온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야. 목사님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교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설교를 들어도 같은 맥을 타야 되는 거지. 저희가 뭐 지금은 좀 나이 들었습니다만 한 꽤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젊은 세대가 한번 일해보자 해서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이려면 어쨌든 전 교회가 다 동참을 해야죠. 그래서 많이 모이려면 돈이 없이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떠야만 많이 모여. 여의도 광장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준비하는 집회에서 각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쨌든 제일 처음에 모신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야 어쨌든 여의도 교회에서 많이 오니까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고 그때 가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부집시다, 다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했죠. 그 다음 날은 장로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굳이 소리 안 질러도 그분은 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이랬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 와서 수요 삼창하는데 하자고 소리 질렀는데 다음 목사님 뭐예요? 묵상기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돼. 영계도 어때요? 같은 맥이 있는 거야. 기도원도 흘러가는 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흘러가는 맥이 있는 겁니다. 이 맥을 타야지. 오늘은 가서 찬밥 먹었다가 내일은 밥 먹었다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골병 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못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때요? 원하기만 하면 365일 24시간 설교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더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 매일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주일날 하시는 말씀 그 말씀만 가져도 못 사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여러분 들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 붙잡으면 살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열쇠다. 한 말씀 잡수면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진 않으면서 다니면서 또 다른 열쇠가 없을까 하면 안 돼.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열쇠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사용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사용하십시오. 왜? 열 때마다 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자, 믿음의 열쇠 꼭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네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밤에 채우는 자물쇠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모르는 교회 속에서 뭘 별짓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속에서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진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송에서 왔다 했으니까 제가 오송 능력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들을 모실 때마다 뭐 교회에다가 뭐 기여금을 내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하는 데 있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난 우리 예배 당실 때 당신이 와가지고 동태찌개 9,000원짜리 사준 거 한 번밖에 안 먹었어. 맞아? 왜 전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 예배당을 져가지고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니까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나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 목사가 하나 바뀌어도 다 와서 담임 목사한테 인사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됐어요. 난 당신의 학력을 본 것도 아니야. 당신은 박사도 아니잖아. 나도 박사가 아니지만 당신은 그렇다고 해서 큰 대교회 목사도 아니었었잖아. 다만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했어. 앞으로 개척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매일 밤마다 집에 가지 않고 이 강단에서 잔다. 이 조건 하나다. 맞지? 예. 두 번째 약속했어.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나는 총회장을 한 사람이고 정치꾼이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정치에 끼지 않는다. 가서 지방에든 노회든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목표만 한다. 맞지? 예. 그것밖에 조건이 없어요. 무슨 뭘 해달라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거 하나야. 내가 해보니까 목사가 할 일 아니야. 저도 교단 총회장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사회봤습니다만 보니까 목사가 이거 할 짓 아니야. 사람을 목회하면요 사람을 얻어요. 정치라면 사람을 잃어요. 이걸 느꼈어요. 목회하면 사람을 얻는다. 근데 정치에 끼어들면 사람을 잊어버려. 왜? 내 편이 있으니까 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딱 두 가지입니다. 난 당신의 족보도 몰라. 당신이 어디 태생인지도 모르고 당신이 뭔 사람인지도 몰라. 다만 두 가지. 오를 개척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뒤에 돈은 다 대줘. 자립할 때까지 모든 비용 다 대주고 월급도 다 준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강단을 지켜.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강단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잘한 얘기가 아니야. 와서 네가 이 강단에서 3년 동안만 기도해봐. 그래도 안 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요, 너무 가난했어요. 가진 돈도 없고 거지예요. 목동 아파트 2층에 있는 16평을 얻었는데 실평수는 11평이에요. 개척하는데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첫 번째 달에 이걸 어떻게 내나 하고 근심스러워하면서 개척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잘 못 해본 사람인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사업도 망했는데 목회도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게요. 첫 번째, 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갑니다. 우리 예배당 우리 하나님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가요. 하나님 3년 8개월 만에 처음 우리 예배당을 주셨는데 난 그때까지 매일 밤 되면 10시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밤새 기도했나요? 잤어. 근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젊은 놈이 집 나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강단에서 누워있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안 보겠냐. 얼마나 답답하면 저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젊은 놈이 강단에서 저렇게 있냐. 교인들이 다 그럽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 계신 분, 우리 목사님은 24시간 가면 언제든지 계신 분. 이게 교인들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매일 해외 놀러 가는 사람, 우리 목사는 시간만 나면 어디 가는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항상 교회 속에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했습니다. 저 집에 안 갈래요. 두 번째 약속했어요. 전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전 옛날에 세상 살면서 참 많이 돈을 썼어요. 왜? 현장 소장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면 그래요. 야, 이 소장, 네가 1년에 먹는 술값이 경남 아파트 한 채 되놈아. 그만큼 퍼먹었어. 근데 막상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지 되니까.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신학교 4학년 학생이지만 앞으로 제가 뭐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위에는 다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제가 37년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오성규 목사님이. 목사님, 사례비 다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사례비 다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야,
놓고 가도 어쨌든 그것도 내 거나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서 10만 원만 뺐다. 10만 원은 사모님 뭐 사 먹으라고 주고 와서. 여러분 약속했어요. 이건 내 돈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생활비엔 제가 안 쓸게요. 약속하고 37년 섬겼어요.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우리 전 교인 중에서 제가 항상 거의 헌금은 1등이야. 왜? 가는 곳마다 주는 사례비를 다 갖다 바치니까.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 매월 1일 되면 1, 2,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할게요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좀 부었잖아 이게. 이건 안 먹다 부황된 거야. 먹어서 부황된 거야.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대신 내대신 교회에서 20년을 철회했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야.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급하니까 할 말이 뭐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도 11조 할게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자학성교 헌금, 철회비 헌금, 구역예배 헌금은 저희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예배당 짓고 빚에 많이 몰렸던 적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시켰어요. 저희는 뭐 매번 나오는 분기별로 나오는 그 재정 모여 보면은 총 우리 지출의 3분의 1이 다 선교비예요. 근데 그러면 망해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는 어디 가서 다니면서 생기는 모든 사례비, 모든 그 비용을 다 교회에다 헌금한다. 또 이 목사는 어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 들어온 수입의 약 33%를 갖다 선교한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망해. 더 잘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냐? 목숨 건 놈이에요. 난 목숨 걸겠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목숨 걸게요. 다 그럽니다. 저 양반처럼 망해야 돼. 아니 저 정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기는 건 몽땅 다 갖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저렇게 살는데 그러면 망해야 돼.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잖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싸간 날 더 잘 먹는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포크만 들고 하면 끝내줘. 골라 먹고 다녀.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 죽겠대.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먹고 사는 거야? 다 왜? 최정보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는 거야? 다 갖다 헌금하고 뭐 먹고 살아? 그게 불쌍하니까 어때요? 앞에다 갖다 뭐 놓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얻어먹는 그지가 더 부자다. 절대로 안 망해. 주일하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그마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더불어 영적 대결을 합니다. 구경꾼들은 전부 다 눈을 다 반짝반짝거리면서 구경할 뿐이지 한 명도 엘리야 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 기도했습니다. 왜? 그 일만이 내가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기도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에도 목숨을 거십시오. 단 한 번의 외마디 기도에도 여러분 마음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새벽에도 나와, 밤에도 나와, 나오긴 다 나오는데 오면 졸고 앉아있어. 주여. 여러분 목사들은 앞에 있는데 좋은 사람은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 그러다가 어때요? 졸다 또 미안하면 또 어째 슬그머니 얼굴 이렇게 문질른다. 그리고 딴청 핀다. 여기도 2명 있어 지금. 얼마나 본인도 미안할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나와? 제가 한마디 해요. 그럼 뭐 하려고 나와 새벽에? 그냥 자지. 나와서 당신이 앉아갖고 졸고 가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결국엔 그 집안에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왜? 자는 순간부터 흑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냐?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기도 한마디에 목숨을 거세요. 왜? 기도가 맞는 키인데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거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환도표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때요?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하도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고 져주시는 거지. 여러분, 전 여러분 두 번째 기도, 그 열쇠인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열쇠가 뭐다? 믿음이다. 두 번째 열쇠가 뭐다? 기도다.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요점만 딱 알고 가면 돼요. 뭐 중간에 제가 무슨 했던 예화 같은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이 만능 열쇠, 두 번째 기도가 만능 열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려면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저희 기도는 다 대부분들이요 쓰레기통에 가 있어요 사실은요. 와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늘을 보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어디냐면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가 있어. 왜? 자,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금대접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향이 있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에 가득 향이 차면, 기도가 차면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날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60일, 100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채웠냐가 응답이에요. 100일 기도하면 뭐해? 와서 맨날 조다 가는 거. 1000일 기도하면 뭐해? 와서 맨날 자다 가는 거.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어때요?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채울 수가 없어. 왜? 이 땅에는 저 하늘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는 이 땅에는 여기는 지상 권세가 있어요. 이 땅의 권세가 있어요. 지상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지상 권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겠다고 믿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다. 오늘 점심 반찬 안 볼까? 내가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문은 잠그고 나왔나? 지금 애들이 오지 않았을까? 온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지금 뭐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지상권세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와 있지만, 몸뚱아리는 교회 와 있지만, 그러나 머리는 어디에요?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지상권세에 붙잡힌 거예요. 이 지상권세를 넘었으면 공중권세가 있어요. 이건 영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 갖고 오는 천사가 있어요. 무슨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 갖고 다니죠.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이런 천사 가브리엘 천사예요.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무슨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누가 있죠? 루시퍼가 있죠. 이 세 가지 천사가 3분의 1의 권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의 권세 가지고 저 하늘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도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 땅의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이 지상 권세와 공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누르고 있는 공중 권세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참 사랑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너와 나 사이 네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네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 그러면 이 땅의 권세와 하늘 권세가 모르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비밀보 하나 줄게.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이 땅의 권세와 하늘 권세가 모르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둘만의 비밀을 보어.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남의 것 방언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물론 전제예요. 방언 못해도 기도 잘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하려면 그런 은사도 필요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비밀을 보여야. 우리가 모르스보를 치잖아요. 그냥 짧게 그냥 쓰 뭐 또 이렇게 썼는데
그냥 남들 보기엔 쓰쓰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양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아는 비밀의 부어, 그리고 짧지만 그러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부어, 그리고 주변 사람이 모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어떤 여자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기도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앉아서 이러지 말고 기도를 제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기도를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 다 듣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할 말은 있으니까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주여사람 상합시다 아니면 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는 건 할 말은 있는데 남이 들을까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방언은 어때요? 남이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 마음 놓고. 그리고 어때요? 기도 양이 차면 스스로가 저절로 끝나. 로마서 8장에 어때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줘. 자,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의 기도가 있고 입의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고, 입의 기도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소원이에요. 방언하면 어때요? 내 입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이런 은사예요. 전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 많은 은사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방언도 말이죠. 종류가 있어요. 방언도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 제대로 은사를 배우시면 방언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신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이 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은혜 충만히 받고서는 설교합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을 한대? 왜? 그 지역에는 16개 지방산이 모여 있습니다. 다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다 알아들어. 이건 뭐예요? 16개 말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남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인방언이에요. 대물방언도 있어요. 대물방언은 뭐냐면 온갖 사물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물방언이라고 그래요. 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대신방언이죠. 근데 대신방언,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찬양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원에 왔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해도 기도원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뭐냐면요, 은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원에 다니다가 또 어디 가서 뭐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그냥 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서 입이 돌아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혼자서는 앉아서 둘둘둘둘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나 별일 다 하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지. 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은사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 있기 바라고 영역 있기 바라고 아버지로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가 믿음의 열쇠로 하늘을 엽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엔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신다. 그것처럼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라면 11조는 뭐냐면 육적인 이 땅의 삶에서의 물질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잘 살아야 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이왕이면 잘 살아야 한다. 믿는 사람이. 그게 덕이요. 매일 얻어먹고 다니면 여러분 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11조 하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약에 시험하면 죽었어요. 근데 너 한번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딱 한 군데만 11조에서만 어때요? 내가 나 시험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못하시죠. 왜? 교인이 시험 들까 봐. 저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건 스스로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사랑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나 교인이 시험 들어서 떠날까 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떠날 사람 없어. 거기에 감동을 쓰지 않고 성경대로만 하면 다 돼요. 자, 성도들이 11조에 관해서 잘못된 이론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써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이 은혜 시대에 무슨 11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11조 드렸고, 또 대상 멜기세덱이 드렸고, 또 창세기 보면 야곱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를 다녀요. 아마 저희 교회도 오늘 매번 제가 여기 오면 좀 교인들이 따라오는데, 목요일날은 전도가 있어서 오늘 한 명도 제가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전도 중에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나가서 길에서 우리가 무슨 티슈를 돌리고 가서 우리가 뭐 차를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천당이 어딘지 몰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천당을 알지 불신자가 천당을 알아요? 몰라요. 불신자에게 오히려 맞는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당이 뭔지 알아갈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봐, 저 집 봐, 예수 믿고 애가 바뀌었잖아. 예수 믿고 저 집 사업 잘 되는 거 봐. 아, 예수 믿고 저 집 보험 좀 보는 거 보니까 현실이 그들에게는 더 급한 거예요. 왜? 비신앙인에게는, 불신자에게는 현실만 있지 내세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일단 교회 속에 들어와야 다음에 천당 가든지 뭐 하는 거지.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천당족이 있겠어요. 전 늘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전도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최고의 전도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전도다. 아멘. 왜? 불신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 이대병원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목동 아파트에 와서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날 가리켜요. 왜? 37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운 건 부동산에서 알잖아. 그래서 월세방, 월세 어디로 다니는 거 알잖아. 그걸 해준 부동산이 있으니까 30년 전에 거지였었는데 지금 저렇게 예배당 짓고 저렇게 크게 돈 번 사람 나밖에 없대. 그 사람들 전부 다 돈으로 따지는 거니까. 저 목사님 부자예요. 저 목사님 부자예요. 저는 부자예요.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었는데요, 아이고 지금 부자 됐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게 낫잖아. 저기 맨날 얻어먹고 살아요. 이거보다 부자가 낫잖아. 그 시작이 뭐냐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심어야 돼.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전 심어야 열리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세요? 자, 내가 배를 먹으려면 배나무 심어야 돼요. 내가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응답이 오죠. 근데 기도를 그냥 심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씨도 안 뿌렸는데, 씨도 안 뿌리고 매일 와서 물만 주고 앉아있어. 주여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씨를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려면 내 몸을 심어야 합니다. 내 육신에 내 몸을 심어야 그래 내 몸에 뭐가 와요? 건강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몸을 심어요? 아니요. 그렇게 큰 간에도 지나가면서 줄 한 번 만져주는 것, 종이 한 장 수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몸을 심는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건강이 와요. 아멘. 아멘. 은사가 필요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냥 은사는 삼하지 말고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사가 와요. 그처럼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심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거 필요하세요? 안 필요해? 필요하세요? 자, 그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뭘 심어야 되게? 대답을 잘해요. 이렇게 알긴 다 안되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을 나면서 물질이 열리지. 와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있는데, 어려우니까 네가 물질을 심은 거야. 헌금은 언제 하느냐? 헌금은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헌금이요. 그래야 그 심어놓은 그 작은 물질에서 뭐가요? 큰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돈 내긴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몸으로 떼자 하니까 어때요? 몸만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 몸을 심어놨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맞는 그걸 심어야 되는데, 올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골프 하세요? 못해. 그럼 뭐 좋아하세요? 별로 없어. 그럼 어떤 게 취미인데요? 내 취미는 헌금이야. 우습죠, 여러분? 저 목사는 취미가 헌금이래. 여러분, 그것도 한번 해봐. 재밌다. 드리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 저희도 가난해서요, 정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우리 집안에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왜? 예배당을 계속 줘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균이 안 따라오잖아. 계속해서 다 갖다 바치니까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다 음악을 합니다. 근데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전공한 애들한테 한 번도 교수한테 보내서 레슨을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말합니다. 아빠, 나 피아노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학교 갈게요. 안 돼. 지금 개척교회 있으면서 집에다 피아노 놓으면 교인들 시험 들어. 교회 가서 쳐라. 그것마저도 못 해줬어요. 그럼 세월이 이만큼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애들은 뭐가 됐어요?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죠. 학원도 못 보냈죠. 그러면 다 뭐가 됐을까? 둘 다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어라.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언젠가 자식들에게 돌려주신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준다고요? 뭘 믿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을 건데?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그분께서 다 나중에 필요한 때 몇 배씩 해서 돌려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 그걸 내가 살아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시키세요. 만능 열쇠가 있다. 첫 번째 열쇠는 뭐다?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사람 만나서 여러분 다니면서 사람끼리 안 몰려서 뭐 집사님 내가 그래서 힘들고 이기겠지만,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어때요? 아유, 집사님 안 됐다, 기도할게 말하지만 누가 기도해? 자기도 못하는데. 사람 찾아내지 마요. 하나님께 다 오세요.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오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만나서 무슨 별 얘기 다 해봐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문만 나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요새 이랬대. 소문 나는 거예요. 기도만이 열쇠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려면 11조 열쇠를 열어야 한다. 11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은 것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진자가 말하면